오늘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부터 고린도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까지 우상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구체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딱 하나 집으라 하면 똑같이 딱 집는다면, 자,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구가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의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8장 1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장 1절까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거의 8, 9, 10, 11장 1절까지니까 거의 3장에 걸쳐서 여러분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정확하게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인 어떤 원리,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그런 원리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외부적인 상황은 어땠느냐면, 외부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모든 고기는 먼저 국가가 섬기는 그 신에게, 그죠? 국가가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후에, 제물로 바쳐진 후에 그 다음에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 먹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그죠?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풀만 먹었는데도 막 이렇게 피부가 반들반들하고 이렇게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건강하게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도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 이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죠.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이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우상들을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그 그리스의 우상들을 그대로 섬깁니다. 이름만 다르죠. 그죠? 제우스가 주피터. 이런 식으로 이름만 달라져요. 이름만 달라지고 그 신들을 그대로 섬겨요. 그리고 고기들도 마찬가지로 다 바쳐지고 난 후에 그 제물들을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으면, 그죠?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 먹으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절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됩니다. 먹으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의미가 조금 미묘합니다. 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죠? 믿음이 약한 자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적인 지식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지식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 그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그 지식이 있었는데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런데 그들의 지식은 어떠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 지식이 있던 사람들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신은 그러니까 우상이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없는 존재야. 없는 존재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바치는 거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우상 제물에 바친 그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냥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그 제물을.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도 그 신전에 들어가서도 먹어요. 담대하게 먹습니다.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들에게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교도 친구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친구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세상에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냥 먹습니다. 어차피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게 신전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바쳐진 제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 7절에서 보는 대로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 양심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지식이 아닌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된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이란 지식의 문제가 아닌 사랑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 그래서 신앙이란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있는가?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너희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지식으로부터 오는 너희의 자유함,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유익한 존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그렇죠?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받는 것이 아니니 그런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나는 신앙이 더 좋다, 신앙이 안 좋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으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먹어라. 음식을 신경 쓰며 안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약한 것도 아니고 신경 안 쓰고 자유하면서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강한 것도 아니다. 그냥 음식일 뿐이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유하는 사람들,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사용하고 있는지, 너희가 가진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먹어도 된다, 먹어라. 너희는 아직 신앙이 어려서
신앙적인 그 어떤 요구들, 그런 신앙적인 어떤 요구들을 너무 이렇게 편협하고 좁고 경직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렇지 않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넓고 크다. 그런 어떤 규범적인 율법적인 신앙과는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죠. 그죠? 한국 교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은 술과 담배예요. 그죠? 프랑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프랑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죠?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은 그죠? 엄청 많아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답이, 사도 바울의 이 대답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답이. 술과 담배는 옳고 그름의 문제, 정당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옳고 그름. 죄도 아니죠. 죄도 아니에요. 그냥 술은 술이고 담배는 담배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지도할 때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의 술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 형제는 교회에서 중요한 섬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형제를 보면 시험에 빛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형제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형제를 보면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러니까 술을 마시거든요. 술을 마시는 거. 사람들하고 만나서 막 술 마시고 이런 거를 그 자매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어쩌다가 이런 것도 아니고 서로 자주 알죠. 여러분 친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보면 친구는 자주 잘 알잖아요. 잘 알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막 이렇게 근데 교회 안에서 또 막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막 열심히 섬기고 막 이렇게 막 중요한 그런 섬김을 자리를 이렇게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바울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바울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신앙이 그렇게 너 신앙을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형제에게도 얘기했어요. 술 끊으면 안 되냐? 네. 술을 끊으면 안 되냐? 너 술 끊으면 안 되겠냐? 야, 정 안 되면 집에서만 마셔. 숨어서 마셔라. 정 안 되면 정말 야 나와서는 절대 마시지 마. 집에서만 마셔. 그러면 안 되냐? 정 안 되겠으면 정 안 되겠으면. 근데 또 술을 사러 가야 되잖아. 그러면 집에서 마시다라는 또 술을 사러 가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벽이 보고 그죠? 내가 안 본다고 해도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답을 해줬어요. 혹 여러분 중에 아직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혹 여러분 중에 술이나 담배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숨어서 하세요. 숨어서 하십시오. 들키지 마세요. 들키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든 아니면 집사님이 되시든 아니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남자분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장로님이 되시면 그때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시고 끊으셔야 돼요.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덕을 위하여서 절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절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죠?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자 이 두 사람들이 이 부류 둘 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의심했어요. 의심합니다. 사도라면 좀 더 완벽할 것 같은데 좀 더 완벽한 답을 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뭔가 모자라게 보이고 그죠? 뭔가 모순되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캥기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요. 뭘 대답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줄 몰라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를 욕한 적이 있어요. 네. 왜 욕했냐면 욕하다는 표현은 좀 이렇게 강한 것 같고 나무랬어요. 왜 나무랬냐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것을 이렇게 꺼리는 거예요. 네. 안 가는 거예요. 머뭇하고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자 베드로를 따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랬어요. 네. 그러지 말라고. 그래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가 가죠. 고넬료한테 가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음식이 그죠? 내려와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정하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죠? 이거는 정한 게 아니라고. 그래 3번이나 이렇게 그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안 갈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그래서 가서 고넬료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나누면서 그래서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강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단지 옳은 것을 알고 그른 것을 알고, 그래서 옳은 것을 하고 그른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것을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는 진리라는 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는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는 언제나 은혜와 사랑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는 언제나 은혜와 사랑이 붙어 있어요. 은혜와 사랑이 없는 진리에는 심판밖에 없기 때문이죠. 거기엔 심판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쉽게 심판의 칼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겸손과 끝없는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제시하느냐 하면 사랑을 제시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는 것, 그죠? 이 사랑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8장 2절과 3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읍시다. 8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력과 기준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은 있어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것이 언제나 사랑과 같이 가고 있는가. 그렇죠? 사랑과 같이 가고 있는가.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가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 나를 절제하고 유익을 도모하고 그래서 덕을 생각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